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의, 식, 주입니다. 입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살아가야 할 집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은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옷이 부족해도 집이 부족해도 먹는 것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는 뭘까라고 할 때 우리는 바로 옷입니다. 옷을 입는 것. 왜요? 동물들도 먹고 또 살 거처가 있는 것, 이건 다 동일하지만 옷은 사람과 동물의 차이다. 동물이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지는 않잖아요. 사람만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옷을 때론 입습니다. 이게 사람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옷을 통해서 다양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신분을 나타낼 때 신분에 따라 그 입는 옷이 다르죠. 흰 가운은 누가 주로 입습니까? 의사나 간호사나 또 약사나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이나 이런 사람은 하얀색 옷을 주로 입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주로 검은색을 입잖아요. 그런데 군인들도요 제복을 입고요, 경찰들도 제복을 입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신분이나 직업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내고 직업을 나타내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러면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는가?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나 옷 벗었다. 저 사람 옷 벗었대. 바로 어떠한 것을 깨끗이 청산하였다. 훌훌 털어버렸다. 옷을 벗었대. 저 일 그만두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나 이제 그 옷 벗었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 입은 걸까요? 옷을 입는 것은요, 이제 나 그 옷을 입고 살아.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할 때 옷을 입었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지나온 세월을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했나? 이제 새 옷을 입으라. 새 옷을 입으라. 오늘 주님께서 본문 1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는 다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 아니겠어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한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허리를 숙이고 엎드리는 자세, 이게 겸손 아니겠어요? 자비, 이 자비는 어떤 겁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게 자비입니다. 그럼 온유는 뭘까요? 온유는, 성경적 온유의 개념은요, 우리 인생은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하루에도요 길들여지지 않았고 어디로 튈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순간순간 엉뚱한 데로 틉니다.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본질적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와 같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다듬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 오래 참으면 어떠한 것입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해를 끼쳐, 뭔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이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죽이며 억제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그런데 이러한 성품들은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성품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이라. 그러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나온 묵은 마음들, 더러워진 마음들, 길들여지지 않는 마음들, 그 마음들을 이제는 털어버리고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시는 그 성품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는 것,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새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삶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먼저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용서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새 옷을 갈아입고 사는 삶, 그 삶은 바로 용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리고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참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이그러지고 찌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하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죠. 남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인간 본래의 모습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허물을 가진 오늘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는요, 용서하는 공동체예요. 용납해 주는 공동체예요. 이 따뜻한 공동체, 이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용서는 내가 죽어야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용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죽어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미운 감정, 이그러진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온전히 철저히 그 마음을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는 진정 그때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해서 가정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생활에서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용서하지 않는 그런 걸로 인하여서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기도의 통로가 막히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금년이 다 가고 있어요. 묵은 찌꺼기 이제는 다 훌훌 털어버리십시다. 부족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넓은 사랑,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깊이 깨닫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옷에 띠를 매는 것이다 했어요.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옷 입고 새 옷으로 옷 입고 거기에 띠를 단단히 묶는 거예요. 그럼 활동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라. 이 사랑으로 있어 그 띠를 온전히 매는 것이라. 진심으로 용서하고 또 마음의 평안으로 기쁨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자,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새 옷 입고 사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인가? 감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감사가 각 절마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끝에도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끝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도는요, 감사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흑인 여성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흑인 여자가 있는데 어느 날 모르는 백인 여자가 있는데 어느 날 흑인 남자가요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그 태어난 아이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런 그가 세계적인 명사가 됩니다. 토크쇼를 인도하면 얼마나 정말 유머롭게 또 풍부한 지식으로 그렇게 인도하는지 몰라요. 세계적인 탑 명 MC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사람이 되었나? 그가 태어난 그때의 사생아로 태어났고 흑인의 빈민가의 그 가정에서 그리고 인종차별이 심한 그런 사회에서 그가 자라나요. 엄마에게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 품에서 자라나는데 그는 이야기하기를 매일매일 매질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20대 초반에 그는 가출했어요. 가출해서 오갈 데 없는 가운데 그런 마약까지 합니다. 자신의 삶은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여자인 그가 몸무게가 107kg, 모습도 흉측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유명 인사가 되었나?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처럼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했어요. 첫 번째, 책 읽기라고 했어요. 두 번째, 감사 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말해요. 그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강아지를 보면서 그에게 성경을 읽어주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루에 일어난 일을 감사하는데 매일매일 5가지 감사를 일기식으로 적었습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늘이 저렇게 맑고 푸른데 저런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얄밉게 구는 동료, 나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었지만 화를 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또 이런 좋은 책을 쓴 저자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계속 줬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결국 책 읽기와 감사 생활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겁니다.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까? 감사할 때가 많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올 때 차 타고 왔습니까? 차가 있어서 감사하죠. 여러분, 걸어서 올라왔습니까? 예, 걸을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요. 옆에 가족이 있습니까? 함께 가족이 이렇게 있으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에는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란 말이죠. 여러분, 새해 주어진 모든 것에 여러분 감사로 문을 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다. 지금까지 2024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불평하는 일 있었죠. 여러분, 그 이제는 불평의 삶이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새해는 감사의 삶이 되리라. 내가 감사의 삶을 살리라. 그것이 바로 새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은 본문 16절이에요. 자,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고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찬양하는 종교라 말할 수 있어요. 예배가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는 것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음악가들이요, 이 교회 안에서 나오고 또 세계적인 음악가들이요, 교회 안에서 배출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세계적인 음악가들, 그들은요 교회에서 배출돼요. 그리고요, 우리나라에도 이 합창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합창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 나를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는요,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요, 혹시
예배 드리면서 입을 꾹 다물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찬양 쫙 부르면서 얼마나 찬양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힘써 찬양하자. 찬양이 습관이 되고 찬양이 행동이 되도록 하자. 예배에서 찬양을 많이 부르도록 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까 또 은혜가 되잖아요. 혼자 부를 때도 뭐 은혜가 되겠지만 여러분, 함께 부르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유이고 또 목적이 된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찬양을 힘있게 불러요. 입을 꾹 담고 침묵하면서 예배드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한 여성이 있어요. 이 여성은요, 10대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그 강에서 다이빙을 하다가요, 그냥 돌에 머리를 다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신마비가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함께 동네에 저보다 한 몇 살 위인 형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다이빙 하다가 머리를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머리가 그냥 두개골이 깨졌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정신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게 다행이에요. 완전히 머리가 그냥 이 벌어진 것이 막 보여요. 얼마나 크게 다친지 몰라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마도 이분이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냥 10대에 갑자기 그냥 전신마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신앙이 성숙지도 못하고 또 이런 큰 일을 당하니까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찌 이런 일을 당하면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요, 때로는 이렇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이 거기에서 다이빙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막상 다치고 나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고. 사람은 그러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느 날 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이런 몸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어요. 전신마비가 걸려서 참 이런 몸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리는 순간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못 쓰는데 입은 살아있더라고요. 입이 살아있어. 그래서 그가 한 것이요, 입으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이 그림이 입으로 그린 그림이래. 그러면서 유명한 볼펜 회사, 그 회사에서 광고를 하는데 당신을 광고의 이 주인공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가 그 제의를 수락하면서 나도 당신들에게 이런 제의를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그 광고에 출연하게 된다면 꼭 이 글자를 그 광고에 꼭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광고에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광고에 이니셜 하나를 적어요. PTL이었습니다. 무엇의 약자일까요?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 이걸 넣어달라는 거예요. 실제로 광고가 되었고 이 글자는 그대로 넣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광고가 들어왔고 그럴 때마다 PTL
라고 하는 이 이니셜을 꼭 거기에 넣도록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그 처우 개선 운동을 위해서 그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역경 중에서도 여러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역경 중에서도 여러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신라가,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찬양을. 그 찬양으로 인하여서 그 간수가 변화되고 그 온 가족이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불평 대신 찬송합니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찬송을 많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새해에는 더 많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요, 새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은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셔요. 새 옷을 입고 한 해 동안 정말 멋진 2025년을 맞이하고 또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다. 이렇게 주님 앞에 새 옷 입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그리고 이어서 주임제 안에서 찬양 부르십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